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156페이지와 1157페이지에 이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더불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울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그 포로 생활이 시작됐던 그 시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게 하시겠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오늘 이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은 물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의사들이 환자들의 기대와 달리 때론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정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무섭게 말할 때가 있죠. 특별히 암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할 때 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수술 부위를 넓게 의사가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절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의사가 얘기를 할 때 환자는 그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암 초기인 환자가 있는데 위암 초기인 환자한테 의사 선생님께서 위 전체의 3분의 1을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대장암 초기인데 대장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섭고 또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라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암덩어리 같은 것들,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환자의 반응을 보고 정에 이끌려서 환자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 그냥 적은 부분만 절제하고 한번 치료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적은 부분만 절제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그 부분이 재발하게 되고 암덩어리가 더욱더 혹시라도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누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는 단호하게 환자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 암덩어리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모습에서 칼을 드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부분을 단호하게 절제하지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을 도려낼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죄악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그들의 죄의 문제에 접근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일이 이스라엘 시대 때부터 그 산당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놓여져 있던 그 산당들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산당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당들을 다 없애라. 그런데 없애지 않죠. 산당들을 처음에는 다 부수고 없애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없애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런 다음에 문화적으로 섞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섬기면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상황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그 왕들과 또한 남유다의 왕들이 그 놓여져 있는 산당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상황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도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 상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그대로 남아져 있어서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산당으로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만연하게 생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의 죄다. 그런데 내가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서 돌이켜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끊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끊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에서 그쳤으면 아마 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서 이어지는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냐?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합니다. 풍요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욱더 좋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이 끝나고 나서는 이교도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가나안의 족속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산당을 지키는 산당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기들과 같이 성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바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기느냐? 남신과 여신이 서로 교접을 할 때에, 서로 성적인 그 교통을 이루었을 때에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 그냥 그 형상 앞에서 세워져 있는 그 목상,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숭배가 끝난 다음에 거기 산당을 지키고 있었던 그 창기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적인 쾌락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쾌락 가운데 빠지니까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죄를 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음란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거룩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적인 쾌락까지도 지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자신의 육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정만 파괴되는 겁니까?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시지만 자신이 만드셨던 자신의 피조물들,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시지만, 그래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칼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니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그 우상 앞에 너희가 고꾸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칼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도, 그리고 목사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금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그 전까지의 삶은 주상을 숭배했을 수도 있고 성적인 타락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돌이켜서 다시금 나에게 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죽어지게 되는 상황,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어지는 상황, 그리고 결국엔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많은 나라들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남는 자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남는 자들이 결국에는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한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하신 가운데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의사를 통해서 그 암덩어리들을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든 암덩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잘라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단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심판하는 것처럼, 그리고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지금 심판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돌이켰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유혹에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암덩어리와 같은 문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떨쳐내지 못하면, 그 죄의 상황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놓여져 있는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다가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제발 돌이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칼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에, 진노와 경고가 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쾌락과 유혹으로 이어지는 중독적인 죄악들로부터 멀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박에 빠지고,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여러 가지 투기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그 죄악들로부터, 많은 죄의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죄의 그 달콤한 유혹들에서 빠져들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면서, 새벽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하루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죄악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서부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칼이 임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칼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리고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걸려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같이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많은 죄의 유혹들로 끊지 못하는 그 중독적인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리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의 유혹 가운데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비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고람대오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키실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문들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한 신앙의 귀한 가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수험생들 준비한 것들 정말로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길과 비전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계속 영상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실, 또한 구원하실,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게 하시지 않을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시간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